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예수님, 이토록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 작고 나약한 우리에게 헌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방해꾼과 소음을 없애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삶에서 충만히 경험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거나 두렵지 않은 관계, 깊어질수록 기쁨이 가득한 관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진실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확신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신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잠깐 동안 하나님께 소리내어 찬양하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 손바닥을 위쪽으로 펼치라.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 소리로 말하고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혼 계약서. 레위는 룻이 문을 열어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레위는 룻과 함께 약혼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고 반지를 건넸다. 그리고 약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랍비와 회당에서 온 낭독자가 이 경사스러운 시간에 함께했다. 레위는 룻에게 결혼 계약서의 조항을 읽어주었다. 유대 결혼식에서 케투바라고 불리는 이 계약서는 결혼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낭만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한 신랑 신부 사이의 법적인 계약이었다. 그래서 케투바를 낭독하는 시간에는 신랑 신부의 가족과 랍비와
낭독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했다. 케투바에는 사랑이나 신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심지어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신랑이 정해진 방식으로 신부를 얻었거나 샀다는 것,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부양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증인 2명을 세워 서명하는 서류였다. 이것은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부가 할 일은 단지 신랑의 결혼 제의를 승낙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다음 신부는 자신의 권리와 신랑의 의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케투바를 받았다. 그것은 그들 공유의 소유가 아니라 신부의 소유였다. 그래서 룻은 레이가 일어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 낭독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 그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고 의복이 부족하지 않게 하며 성관계에서 부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룻과 레이는 잘 훈련받은 유대 젊은이였기에 케투바의 후반부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아름다움과 신성함, 거룩함에 대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혼하기 전에 레위는 마지막 부분에 관해 베냐민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 남편이 미츠바, 즉 오나, 성관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늘의 맹세코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힘들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런 계명이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베냐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아들 옆에 앉아서 훌륭한 남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혼인 첫날 밤과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 아들과 딸을 훈련하는 것은 유대인 부모의 특권이었다. 유대 가정의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에서 유대인의 신앙은 큰 역할을 했다. 베냐민이 말하기 시작했다. 레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계명으로 명시된 이유가 있어. 남자는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아내를 붙잡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 자기 갈 길을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란다. 유대인 남편으로서 너는 아내가 너와 침소에 들고 싶어하는 표시를 내비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너는 아내의 성적인 갈망을 만족시켜 주어야 해. 내 아내가 준비되어 둘이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로맨스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 외에는 서로를 똑같이 원하는 두 마음과 두 생각과 두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어. 서로를 향한 열정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내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그녀에게 맞추기 위해 내 성적 욕망을 조절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으로 미츠바라는 오나의 계명,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런 애정생활은 천국 같을 거야. 레위,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단계를 배워야 해. 첫째로 아내와 대화하고 그녀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단다. 그런 다음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어야 해. 너의 포옹에 아내가 응답할 시간을 주거라. 아내가
너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만 나가고 강제로 몰아붙이지 말거라. 그러고 나서 아내를 아는 상태로 부드럽게 키스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 그녀가 내 키스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는 너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 일은 아름다울 거란다. 부부가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날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니?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레위는 싱긋 웃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실까요? 저는 항상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베냐민이 말했다. 레위, 나는 항상 내 딸과 미래의 며느리들에게 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한단다. 룻은 내 딸이자 며느리니까 2배로 기도한 셈이지. 케투바. 오늘날에는 아름답게 장식되고 내용도 훌륭한 케투바가 많이 있다. 이것은 현대의 유대인 예술가들이 만든 것으로 히브리어나 영어로 쓰여 있다. 소장용 케투바 문서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케투바는 아내의 권리에 관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11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신랑은 아내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그녀와 동침해야 했다. 이 말씀에는 신랑에게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아내를 섬기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는 계명이 주어졌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일부 일처제의 결혼 형태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도하신 계획이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은 그들의 주변 국가들처럼 여러 아내를 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해졌다. 당신이 남편의 5번째 부인이라고 가정해보자. 남편이 계속 새로운 아내를 들인다면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고 당신과 동침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달리 자신을 부양할 방법이 없다면 당신은 굶주리거나 입을 옷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과 언약을 상속받는 대상은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신랑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질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말은 너의 케투바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그리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이다. 그분은 케투바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케투바의 세 번째 조항을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가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자가 이 땅에서 자신의 남편과 연합하면 아기가 자궁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천국 신랑과 연합하여 우리가 맺은 영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다.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모든 것,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사고뭉치 자녀들을 인내하게 되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다면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곧 당신의 삶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와 약혼했다. 나는 너의 천국 남편이므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가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의 조항 중 단지 몇 가지일 뿐이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신부를 떠나는 레위. 모든 약혼식 행사가 끝나고 레위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신랑인 그는 신방과 새 집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1년 동안 롯을 떠나 있어야만 한다. 유대의 결혼식은 신랑 중심이기 때문에 결혼 계획이나 준비는 모두 신랑의 몫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신방을 준비해야 했다. 신방은 아버지의 집이나 그 옆집에 꾸릴 수 있었다. 레위는 부유한 삼촌인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은 아버지의 대리인인 삼촌 집에 준비하려고 했다. 롯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할 것이다. 신혼부부는 일주일 내내 그 방에서 함께 지낼 것이다. 그래서 신방에 두 사람이 먹을 음식과 물과 필요한 물건들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그 방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멋진 신혼여행 아닌가? 레위는 그 해의 나머지 시간을 롯과 함께 지낼 새 집을 준비하며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약혼식 행사가 끝나고 나서 레위는 신방과 새 집을 준비하기 위해 롯을 떠났다. 레위는 롯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 롯, 난 가야 해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둘의 특별한 곳을 준비하러 가야 해요. 아버지의 대리인인 삼촌의 집에 아름다운 신방을 마련할 거예요. 그곳에는 방이 많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에게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멋진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랍니다. 약속해요. 꼭 다시 올게요. 준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떠나시는지 몰랐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유대인 신부는 자신과 남편이 앞으로 남은 삶을 함께 한다는 것과
신랑이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잠시 신랑을 떠나보내는 것은 그녀가 영원히 신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부대금을 치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셨다.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성도 종종 마비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한다.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살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 그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고 주님과 당신이 사랑을 나눌 신방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약혼했고 나는 너에게 언제나 성실할 것을 맹세했다. 너도 나에게 성실하겠느냐? 사랑하는 신부여, 나에게 성실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를 위해 값을 치른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방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유대의 결혼에서 신부는 자신의 권리와 신랑의 의무를 보증하는 케투바를 통해 신부와 신랑 사이에 법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며 섬기겠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말은 너의 케투바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케투바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신방, 곧 우리의 고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